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가장 좋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조카 롯과 대화를 하고 헤어진 그런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어느 날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기를 향해 오는, 자기 집 쪽으로 오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강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의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 같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발을 씻을 물을 떠다주고 떡을 가져다가 대접해주고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즐겁고 쾌활한 후에 가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 시골에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으면은 길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오락가에서 같이 먹자고 해서,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아주 점심을 많이 사와서 그렇게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참 옛날에는 자주자주 보았는데 요즘은 농촌도 기계화가 되어서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천사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분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모르고 대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약 1000여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그럽니까?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까지 대접한 이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늘 몸에 배어있다 보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가운데 찢어진 헌 우산을 지나는 한 노파에게 빌려준 것이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 나라 여왕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의 귀한 기별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총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한 그런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막에 들어갔다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떡을 만들어라 그럽니까?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짐승 때에 어떻게 갔다 그럽니까? 달려갔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닙니까? 손님 접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라는 빵을 만드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이런 솜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종들도 많을 텐데 여종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손님 접대를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 종들한테 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손님 접대하는 음식을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갈 때도 급히 가고 마지못해서 손님을 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사라에게 어떻게 만들어 그랬습니까? 속히 만들어라 그랬죠. 속히 만들어라. 행인들이 길을 갔는데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갈 때도 급하게 갔다. 달려가서 짐승을 골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고를 때에 어떤 짐승을 골랐다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였다. 그리고 하인에게도 요리를 급히 하라. 그렇게 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 소 키울 때 뭐 때문에 키웁니까?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키웁니까? 돈 만들기 위해서 키웁니까? 기가는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소 키우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찌고 기름진 놈과 이 바짝 마른 이런 소들, 어떤 것이 값어치가 더 나을까요? 제가 문서전도를 하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제가 문서전도 하고 그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때 10만 원인가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그때도 교회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사택에 여행간에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 정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이 송아지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속해가지고 돈 만들려고 했는데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때 송아지를 3마리를 먹였는데 2마리는 토실토실하고 살이 쪘는데 1마리는 저를 닮았는지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고 바짝 말라서 이렇게 잘 먹여도 다른 것보다 더 잘 먹이고 이렇게 한데도 살이 안 쪄요. 그런데 그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토실토실하고 1마리는 바짝 말라있는데 만약에 손님이 와서 1마리를 잡아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잡겠습니까? 시장에 몰고 가면은 바짝 마른 거는 누가 갖다 보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실토실한 이 송아지는 저희들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때 저희들 돈이 없어서 많이 잘 먹이지 않았는데 얼마나 송아지가 살이 쪄서 토실토실한지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우는지 이렇게 뭐래요. 중고하듯이 그냥 풀어놓고 산에서 혼자 풀 뜯어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이 쪘어요. 그런데 시장에 몰고 가면은 정말 토실토실한 거는 돈이 나가지만은 바짝 마른 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떤 놈을 잡아야 할까 할 때에 어디에 손이 가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님들 대접할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손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아마 자기가 대접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었겠는가? 제사를 드리려 했을 것인데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몰라서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이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대접에 흔쾌히 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식사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그들은 일어나 소돔성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들을 전송하기 위하여서 함께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음식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음식 대접의 값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고 아주 엄청난 것을 지금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로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 크다는 말입니까? 뭐가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 이런 말씀 어디서 비싼 말씀 하나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상달되었다. 어떤 소리가요? 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우리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서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우리 여러분들 평생에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저 모양입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가지고 확인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가지고 확인하러 오셨을까? 오늘 우리는 규진이 청년과 함께 저 위에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대한 그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까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였고 65명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79세 되는 노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탈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갈까요? 우리가 북한을 탈출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줄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둔 줄 아느냐?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 힘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 끌려가서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나의 뜻이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할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65명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과 같은 곳에 고통과 있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냥 우리가 볼 때에 방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되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늘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자세히 보시려고 강림하셨을까? 하늘에서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걸 막으시려고 땅에 내려와야만이 그걸 막으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오셨을까?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그런 내용들이 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그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고요. 바벨탑의 그 공사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조카가,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를 혹가다 한 번씩 듣고 있기 때문에 조카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조카 롯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곳에 나오는 이 그림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제라르 드레레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과 세 명의 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에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으로 그리는데 여기는 아주 젊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중에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렸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설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재앙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긋난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왜 50이라 했을까요? 왜 50명이라 했을까?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13장에서 롯은 삼촌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소돔이 그들로멜과 동맹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는 일이 있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그 이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99세 때에 이스마엘 13살 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삭이 낳기 1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약 15년 정도 지났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롯이 소돔 성에 15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곳에 분교도 아브라함의 분교 아닙니까? 롯이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분교도 적어도 교인 수가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조카 롯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활동하지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영 시원찮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관하이다. 50의인 중에 몇 명이 부족하면요? 5인이 부족하면은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제 50에 5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5명 모자란 걸 이야기하지 않냐고 50명에서 5명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5명 때문에 소돔성을 그냥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대답합니까? 45인을 찾아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40인을 찾으면 어쩌시려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서 50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깎아내렸습니까? 50명에서부터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깎아내려요. 저는 옛날에 제가 총각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아주 잘했던 아주 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물건 사러 가서 물건을 깎는데 아주 막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깎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주인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그 주인이 아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들 자고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도매점에 있어 봤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붙여주면은 그 사람이 팔 거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깎아도 50만원짜리를 10만원에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50만원짜리를 10만원에 깎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많이 깎고 더 잘 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50만원짜리를 10만원에 깎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깎을 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18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이렇게 이제는 찾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있으면 하지 아니하고 찾으면 내가 가서 찾겠다 하는 겁니다. 의인 30명을 내가 찾을 테니까, 그리고 10명을 찾을 테니까 그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 거민을 위하여 간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나 하면은 바로 신약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한 비유를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곳에 나오는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곳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과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과원지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포도원은 소돔성이고 무화과 나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이고 과원지기는 아브라함이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처럼 주인은 포도밭에 왔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주인이 포도밭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는 거 보러 오셨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와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3년 동안 일했다.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지고 공생하신 그 3년 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온 유대를 다니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신 가운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가 자랍니다. 그래서 잎과 함께 열매가 자라기 때문에 잎이 어느 정도 크면은 열매도 어느 정도 커서 잎이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은 무화과 과일이 익은 이런 과일들이 먼저 나온 열매들은 그렇게 익은 과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익은 것을 또 따면은 또 무화과 나무가 또 열매가 또 나고 1년 내에 따고 열리고 1년 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갈 때에 잎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성한 잎을 보고 가셨는데 잎이 무성하면은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열매가 있다. 무화과 나무 익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갔더니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열매를 없더라. 열매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하셨을까? 뭐 보고요? 잎 보고. 열매 때는 아니지만은 잎이 이 정도 무성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때는 아니지만은 잎이 그러면은 열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갔지만은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회 성도님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중 한 사람도 찍혀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없는 자리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음지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과음지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소망 중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알면 은혜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누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장본인은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를 했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저희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누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까? 롯의 부르짖는, 롯의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롯의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고통당하는 그 롯의 고통이 하늘나라에 부르짖는 소리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롯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자기의 가족도 구원한 일에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한 행실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림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고통이 따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속히 끝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무법한 자들의 그 도덕적인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내 아픈 마음 아시죠? 하는 그거 멸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의 롯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다 보시고 그거 속히 끝내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도 조금만 참읍시다. 그런데 롯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롯도 그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가족도 하나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다 구원하지 못하고 나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이렇게 구원받아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또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의 호소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의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